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9장 또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을 절대적인 예수님의 힘이며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뿌림을 받는다.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죄 사함 얻게 되어졌던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그 죄에 대하여서 피를 뿌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또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 흘림이야말로 온전한 제사가 되어졌으며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말씀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해져 있는 그런 마음들, 진실한 마음을 뜻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서 신뢰성을 가지고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참 마음, 바로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2절부터에도 23절부터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때로 어떤 환경들 또 어떤 형편들, 그것에 따라서 이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데마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이 데마는 나의 동력자 되었다, 사랑을 받는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졌고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소망을 굳게 붙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에 있어서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서 격려하며 힘을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은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원수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집니다.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 야곱,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배운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20여 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었고 보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났겠습니까? 형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야곱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절하게 그날 밤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들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은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또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한다.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그 모이는 것을 버린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가 권하여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순교의 위치에 서야 될 그런 성도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뒤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였고 또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또 믿는 자들은 갇힌 자들도 있었고 또 소유를 빼앗긴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고난들 주저하게 되어지고 모이기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모였다가는 나도 이와 같은 곤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모임 자체가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오늘날의 모이기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지면 순교를 당할 그런 위험 속에서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해야 되며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더욱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존재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교훈과 같이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선행을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예배의 소중함들을 놓지 아니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역할, 또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잊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아니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